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일주일 되죠. 일주일 되는데, 처음에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품으로는 지금 이품도 아직 다 안 끝났죠. 그래서 일주일 오늘까지 하고 한 일주일 쉬었다 다시 한 일주일 정도 더 해서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일주일 내내 들으라 그러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나도 역시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일주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이나 논 법문을 하고 또 듣고 그럴 때 사실 하는 사람도 하다가 그 중도에 그만두고, 또 듣는 사람도 듣다가 자꾸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버릇을 자꾸 들이면 끝을 결과를 못 맺는 그런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매우 그 주의해야 될 게으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을 꼭 분명한 그 결과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일나무를 심을 때도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니듯이, 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경을 보는 것도 그 끄트머리까지 해서 그게 그 경의 대의를 갖다 그 아주 큰 대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항상 내가 그 강조하고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법은 그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갖다 구제해 주는 것도 내가 그 구제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 신이 있어서 나를 해탈케 해주고 구원해주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갖다 증명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 증거를 대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행복과 불행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그 증명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는 일찌감치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행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행불행을 우리가 실제로 누가 준다면 행복은 무엇 때문에 주고 불행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가 라는 논리적인 그 유출을 하더라도, 사유를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합리된 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무엇을 주나, 무엇을 빌어서 주거나 또는 무슨 뭐 많이 기도하니까 주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과 불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의 씨앗을, 그 우리 삶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씨앗인데, 농부가 그 배를 골지 않기 위해서는 쌀을 그 심듯이 농부가 그 쌀을 심어야만이 겨울을 갖다가 그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행복의 씨앗은 마치 그 쌀이 우리 마음과 같아서 마음의
행복의 씨앗을 갖다가 마음을 처음 일으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말이 되고 그게 행동이 되고 그게 또 결과가 되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그게 한 공동체가 되고 또 전 세계가 되고 이 또 더 나아가서는 육도 윤회의 모든 세계가 다 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고 그 마음이 씨앗이 돼서 내가 항상 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씨앗이 된다는 것이 그 밭이 논과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농가 밭에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벼논 또는 콩밭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듯이 우리가 무슨 마음을 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는 내가 하지 않고서는 그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너무 가잉 보호를 해서 자녀가 부모의 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게 왜냐하면 내가 한다라는 그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가 준 재산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에 의지하거나 과거만 그 바라보면서 그 환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철저하게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불자들은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라는 건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있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 정장시켜서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도 역시 부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신 수행의 방법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니까 남을 바꾸려고 사람들은 대다수 남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꼭 불교 아니라도 유교 같은 데서도 그런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팽천화 그렇게 얘기하지 치국팽천화를 통해서 수신제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수신제가 그 가정을 잘 이끄는 가정을 잘 평온하게 하는 것 이전에도 수신이라는 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갖추지 않고서는 그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치국팽천화 보통 치국팽천화의 바깥만 바라보고 살지만은도 수신제가는 세속에서 별로 바라보지 않고 수신제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치국팽천화를 갖다 하겠다고 나서니 그거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지 않으라는 법은 절대 없기 때문이죠. 불교는 그보다 더 철저해서 그럼 수신이라는 것의 그 나를 닦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나의 핵심은 뭐냐? 나의 가장 첫 시작의 출발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것이 그 바른 마음이고 그 뒤에 어떤 그 씨앗의 결과가 심은 결과가 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농부가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씨앗부터 가르치를 합니다. 이것은 감자이고 이것은 고구마이고 이것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것은 어느 철에 언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이거는 벽씨이고 보리씨이고 이거 다 전부 다 씨앗을 가르쳐 아는 사람이지 씨앗을 일단 모르면 그 농사는 그냥 100% 망치게 됩니다. 심는 시기도 알지 못하고 가꾸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심는 거리도 알지 못해서 그 나중에 그 아주 잘못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한 사람은 늙어도 충만합니다. 늙어도 충만하고 아파도 충만합니다. 아파도 충만합니다. 아프다고 두렵고 비참하고 또 아주 서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있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아픈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아픈 내 자신이 그 아픈 것 자체가 나이고 내가 지어서 받은 갑오인 줄 잘 알고 그래서 불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힘듦도 사실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려도 죽는 것 자체가 나이고
나이고,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그 전부 다 이게 우리의 그 수행의 결과로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쫓아서 살던 사람들은 바깥의 것들은 한결같이 그 아주 아지렁이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서 어느 순간은 있는 듯 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것도 그렇고 친구라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형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인연이 있으면 그물코처럼 잠깐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서 그물코가 멀어지는 것처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걸 서로 의지해서 사는 정도이지 그것에 전부 다 매달려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전부 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지 남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그 마음 살피는 법과 그 씨앗을 골려서 살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어떻게 정장시킬 것인가를 살펴서 그 게으름 없이 그것을 하나하나 길러 나가는 것을 갖다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살면 분명히 오는 결과가 잘못 올 것이니까요. 밭에 잡초를 잘못 따라서 곡식으로 알고 기르면 그건 나중에 결국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잡초가 나중에 무성해서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이 자연의 이치도 똑같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 잠시 사이에 다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 유한한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때는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또 유한하기도 하고 아주 순간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서 전부 다 일생을 허비했다 그러면 정말 허망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 자각하고 잘 들여다보고 그 착각하지 않고 잘 정지 바른 알아차림으로써 하나하나 내 삶을 갖다 지어 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이고 내가 항상 해 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바깥에 의지하지 않고 그건 설사 신이 되었더라도 신이 설사 창조주가 있어서 절대 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거기에 있다고 치더라도 없지만은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위생으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천하에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이 만약에 절대자이라고 치더라도 코로나가 안 걸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로나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하는 것은 그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셨지 내가 코로나를 다 막아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내한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믿고서 절대자께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제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정말 쉽겠죠. 세상의 모든 70억이 다 절대자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교도들 모인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라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누가 바깥에서 조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자꾸 불행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분석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치료를 갖다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지어주더라도 본인이 집에 가서 먹지 않고 본인이 치료하지 않으면, 본인이 먹으면서 치료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다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약만 먹는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됩니다. 처음 마음의 출발은,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항상 내가 서두에 드리는 말씀들이 그냥 오프닝 하는 말씀이지만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가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서양의 과학이 발전된 것은, 서양의 과학이, 사과가 떨어지는데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사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자연의 이치야, 이래 버리고 말았는데, 서양에서는 왜 떨어질까? 거기서부터 과학이 발전한 거야. 왜 떨어질까? 그 퀘스천이, 그냥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퀘스천을 일으키고 그것을 갖다 그 대답을 구하고 하는 그런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았다, 그냥 별로 퀘스천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의문을 일으켰던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공부의 참 빠른 진척법입니다. 진척법인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뭐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의심 일으키는 바 없이 그냥 나중에 시험 봐서 잘 봐보면 되니까, 그게 연습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안 해서, 뭐 부페를 가도 일방적으로만 말고, 그 다음에 경을 봐도 그냥 입 딱 다물고 듣고만 있다가 지 고집된 것도 그냥 끄끄지지도 않고 이제 말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질문을, 그냥 퀘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더딘 방법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을 간결하게 있으시면 바로 띄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어저께 한 거 뒤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지식이요. 내가 홍인화상, 홍인 스님, 오조 홍인 스님 저서에서 이 화상, 그러면 이제 사실은 화상이라면 스승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이화상아 그래가지고 욕 비슷하게 비하시키는 말이 됐지만은도, 이게 이제 화상이란 말이 굉장히 스승의 옛날 스승의 높임말입니다. 법사, 화상 뭐 이런 다 화상이라는 말이 화자인데, 이 뭐냐면 모든 계급과 모든 차별을 다 버리고 평등하게 수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스승이란 뜻이죠. 화상처수에서 한 번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이제 화상처수에서 한 번 듣고 그 말씀에 바로 본성을 보았기에 그러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얘기 해놔놓으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영안에서 들었을 때는 못 깨달은 거냐?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은데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와서 그것이 맞지 않나 확인을 했다 그 말이죠. 보았기에 이 교법을, 이 가르침 법을 가지고 펴내려 가도록 하여서 도를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보리, 이 보자가 틀렸지? 맞아? 이건 넓을 보자니까 보자가 조두변의 밑에 보리야. 글자 틀렸어요. 그 배우는 자들을 하여금 바로 깨달음을 보리를 얻게 하는 것이니 보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 그거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 보리를 얻게 하는 것이니 깨어 있는 상태가 되게 했다. 깨어 있는 상태가 되게 했다. 각각 스스로 마음을 관하여 본성을 볼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두나 이런 것이 없죠. 이제 뭐 하두를 어떻게 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육조 해능 때까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된 것이죠. 마음을 관하여 본성을 볼 것이로되 그러니까 바로 직입으로 이 마음의 본성 마음의 번뇌가 확 비어버리면서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는 속성과 아는 성질과 그 다음에 밝게 아는 성질 이것을 바로 봐버리라는 본성을 볼 것이라도 만일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을 지시받도록 할 때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사명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 공부해서 잘 안 되고 마지막 견성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아니까 누구한테 가면 이 법을 갖다가 알까 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이제 스산 스님을 찾아갔거든. 스산 스님을 갖다 찾아가니까 스산 스님이 명양산에 계시다가 산에서 사명 스님이 오신다니까 이제 스산 스님이 아마 천안 열리 다 계셨던가 봐. 그 사명 스님 오시는 것을 전가를 받지 않고 이제 사명 스님 오시는 것 큰 제자가 온다는 걸 알고서 밑으로 이제 한 10리 바깥으로 마중을 나가서 이제 계시는데 두 사람 다 첩 대면이라. 사명 스님은 키가 8척이고 아주 수염이 배꼽까지 수염이 내려오고 머리는 삭발했지만 수염이 그렇게 하고 거구고 스산 스님은 아주 키가 단구라 작아. 땅땅하게 작으신 분인데 그래 이제 둘이 서로 보고서 그냥 스산 스님이시구나 사명이구나 하고 이제 서로 다 알았어. 절 밑에서 바로 만났을 때 바로 이제 알았단 말이야. 알고서 그래 스님 큰 스님이시죠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명 스님이 조금 이제 사명 스님 글씨도 보면 좀 기계가 대단하시거든. 그때는 아상이 좀 있어가지고 왔는데 속으로 이제 절로 올라가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초라하게 못생겼을까? 스산 스님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던가 봐. 사명 스님은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대단한 몸도 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스산 스님이 턱 뒤 돌아보시면서 그럼 네가 앞에 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했는데 다 느끼고 아시는 것이 그럼 네가 앞에 가라 그러. 네가 서성해라. 네가 이 껍데기로 큰 거 하고 잘생긴 걸 가지고 서성을 하면 네가 해라 그러. 그것을 팍 꺾여버렸어. 이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제 이제 처음 뵈러 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깜냥을 했을 거 아니야. 어떤 스승이 내가 내 생을 갖다 의지를 하는 분인데 이렇게 살펴봤을 거 아니야. 그 자기 상이 있으니까 이제 살펴본다고 본 상이 이게 키도 작고 못생겼다 이러다 그냥 내가 행공스님 놀리듯이 놀리다가 한 방 당하네.
예, 그 이제 요즘에는 뭘 법을 갖다 지가 뭘 다 아는 것 같이 해가지고 지 혼자 나름대로 모르고 그렇게 이게 꼭 큰 스승을 뵙고 스승의 그 계도의 도를 갖다 열어주는데 힘을 입어야 돼요. 스승의 은혜를 갖다 언덕을 입는 그게 이제 그 가피인데 스승의 가르침의 가피를 입는다는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뭐 석천사 다닙니다. 그래서 석천사에 뭐 보고 다닙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거든. 석천사에 뭐 보고 다닙니까? 아이고 뭐 그런 석천사가 조용하고 조용한 데로 가면 굴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뭐 그러는 그건 꼭 그런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나라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이번에 그 사람들이 그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아이고 전부 다 한국에 들어온다고 인도에서도 비행기 2개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2대가 들어오고 지금 딴 데서도 또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다 이제 그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마스크를 쓰고 한국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잘 나간대.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주로 마스크 쓰는 사람은 병원에 의사거나 환자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환자 코로나 환자구나 그래 버린다는 거야. 이 막는다는 개념은 없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뭐 네 코로나 환자니까 니는 우리한테 그 옮길 수 있으니까 뭐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이제 그런다는 거야. 그 이제 그런 그 습관이 그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마스크 쓰는 습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게 완전 인종차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있기가 곤란하고 또 뭐 의료보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돈이 그 고치려고 그러면 뭐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니까. 치료하는데 만약에 한 보름 입원하고 뭐 집중 치료를 하고 나서 한 1억 미국 같은 데 1억이나 나와버리는 거 누가 어떻게 돈을 내겠어? 그러니 한국으로 다 오겠다고. 그래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 조건으로서의 도움이 된다. 되고 그리고 제일 몇 가지 요인 가운데 이를테면 부모를 잘 만나서 건강하다든지 또는 나라를 잘 만나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참 토론하고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불교는 표시를 하거든. 또 자연 조건에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법이 살아있는데 핵심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을 만나는 인연이 없으면 공부는 거의 스승을 만나는 인연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갖다 성취하는 것은 거의 반 이상은 성취가 된 거로 보면 돼. 스승이 공부하게끔 하지 공부를 갖다 하지 못하게끔 또는 뭐 게으르게끔 두질 않으니까. 그게 스승의 값이라. 스승에 대한 스승의 값이란 말이야. 질문 올려드릴까요? 어디가 불었어요? 지금 얼른 올려. 질문입니다. 암경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코끼리나 동물을 비유해서 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 공성에 대한 말씀이죠. 큰 것이 아니다. 이제 현상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게 있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다 작다 하는 것은 그럼 뭐 아무리 뭐 크더라도 코끼리가 크지. 육상동물로서는 최고로 그냥 코끼리도 포유류고 바다의 고래도 포유류라. 고래는 그 흰수염 고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막 뭐 톤수가 몇 톤? 30톤? 큰 놈은 한 30톤. 30톤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걔들은 또 먹는 거는 참 소박하더라. 가서 그 물을 확 이렇게 그 빨아들여 가지고 이게 이 옆에 저 아가미의 그물망으로 샥 물을 다 내버리면 크릴 새우만 옹땅 주워 먹고는
먹는 것은 굉장히 순박한데 코끼리도 굉장히 큰 놈이 풀만 뜯어먹어. 풀만 뜯어먹어. 그래서 그 이제 코끼리가 크다고 하지만 포유류 바다에 있는 고래보다는 적고, 또는 사자가 크다 그러지만 코끼리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전부 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뜻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 개념이라는 건 있지가 않아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크다. 그 우리가 이 우주가 절대적으로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알아? 우주 바깥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주 바깥이 더 크고 아니 더 크고 말 못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중도의 중간 정도 되는 설명이에요. 그것도 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넘어가고.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야 할 텐데 건강에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라는 것보다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육조 스님께서 나무하여 팔아 살림 지탱하실 시절에 여간에 나무 팔고 나오다가 손님이 읽는 경을 듣고 마음이 후련히 열려서 손님께 물으니 건강경이라고 알게 되었고, 손님이 공부하며 건강경 읽고 있는 소리에 육조 현황이 듣고 깨닫게 되었으니, 손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는 않았지만 경 읽는 소리에 해능 육조 스님 같은 큰 스승이 탄생하게 되었기에 손님의 복덕은 어떠합니까? 스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제 내가 볼 때는 보살이지. 그가 보살이지. 그 이제 그냥 거기서 우연히 읽다가 육조 스님이 지나가다 깨친 게 아니고 육조를 깨치게 하기 위한 한 보살의 모습이지. 그럼 육조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준 한 스승의 한 모습이지. 나는 그렇게 봐.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우리가 그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또 법으로 이끌어 주는데 내가 그런 기연이 그런 인연이 다 돼서 툭 이렇게 그 깨친다 그러지만, 티베트에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어떤 보살이 오랫동안 토굴에서 8년인가 수행을 했는데 초지에 들질 못해서 나는 너무나도 인연이 약한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날 전부 다 짐을 챙겨가지고 전국에 순례를 하면서 큰 스승들에게 내가 묻고 참여를 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 짊어지고 이제 걸방 하나를 짊어지고 막 나서려고 문 앞에 나섰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비루를 먹어가지고 고름이 칠칠칠 흐르고 낑낑 하면서 그게 그 딱 사립 앞에 거서 썰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른 그 강아지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그 목도리를 했던 그 비단 목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니까 강아지가 아파서 막 깽깽 기절을 하는 거야. 이 한 목숨이 이렇게 아파서 고통 속에 헤매는구나 하고, 이 스님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를 내가 건져주지 못하고 뭘 내가 공부한다고 그러냐고, 거기서 집으로 도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강아지를 갖다 이 상처를 치료를 하려고 요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자기 뭐 떠나버리는 것도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너무나 이게 이걸 두고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 자비심이 보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를 하나 고통을 못 건져주고 어떻게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리요.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한테 들으니까 상처가 났을 때는 혀로 이렇게 자기 상처가 났을 때는 핥아서 고친다. 그래. 짐승도 혀로 핥아서 고친다.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혀로 핥고 있는 순간에
문수보살이 바로 칭견. 그러니까 그 고름 질질 흐르는 그 강아지와 내가 둘이 아닌 경계가 바로 오고 문수보살의 보신이 바로 앞에 드러났다. 그래서 크게 문수보살을 그 자리에서 뵙고,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뵙는데 그게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빨딱 일어나서 그 문수보살이 타고난 사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대산 상호남, 상원사에 그것도 문수보살께서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조를 갖다가 치료를 해줬잖아요. 세조가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참여를 하면서 깊이 신심이 깊었거든. 세종의 태종인가? 신심이 깊었거든. 태종이 그 가서 그 100일간을 거기서 기도를 갖다 하는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앞에 나타나서 그건 이제 잘 모르지. 큰 보살인지 잘 모르지.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막 거창스럽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그 탱화에 나타나는 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살은 우리들에게 보신이 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나타날 때는 혹은 국왕으로, 혹은 형제간으로, 혹은 아내로, 혹은 강아지로, 혹은 역적으로, 그건 여러 몸을 놔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법의 그 스텝을 갖다 옮겨 놓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보살 8, 9, 10지 보살들이란 말이에요. 보살 8, 9, 10지가 그런 분들의 우리나라도 그렇게 뵌 곳이 많잖아요. 의상 스님의 그 낙산사 홍련암, 지금 홍련암 그 자리가 그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이 그 붉은 연꽃수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서 걷다가 누가 감히 그따 절을 지을 생각을 하겠어, 그게. 상원사 거기에 문수보살께서 이제 좀 관세음보살이 낙산산, 낙산이라는 것은 그건 보타락가산이거든. 오대산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주거든. 오대산은 나타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금산사에 가면 지장보살님이 먼저 진표율사께 지장보살님을 먼저 칭견했고 바로 이어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셨고, 지금 미륵전에 모셔져 있는 분이 진표율사께서 부사의 방에서 바위 위에서 참회 기도를 갖다가 37일간 한 시각을 쉬지 않고 절을 하면서 참회 기도를 했던 그때 나타나셨던 보신으로 나타나셨던 크기도 비슷하다 그래. 그때 보신 분을 그대로 조성을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것을 요즘에 성류들도 안 믿고 신도들도 잘 안 믿어. 대승불교를 잘 믿질 않아. 바보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보살들이지요. 보살들이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도 사보기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16년 동안을 갖다가 보살이 보신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삼아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대보살을 잉태해서 낳았으니 얼마나 큰 복이 생기겠어. 목련존자 어머니를 갖다가 목련존자가 출가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렇게 법회를 하는 그 공덕으로 지옥에 있다가 천상으로 태어나서 나시게 되거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고 불교를 갖다가 하면 그건 안 돼.
오케이. 더 있어요? 꼭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을 지시받도록 바른 길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도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말이야.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장사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아주 장사하는 큰 사람을 만나서 배워야 그래도 뭐가 좀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큰 어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아상들이 강해가지고 전부 다 지잘난 맛에 지가 꺾인단 말이야. 다 지잘났다 그래. 나름대로 뭐 한다 자꾸. 그 스승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게 없고 아상이 없고 보는 견해가 없고 구법하는 게 없고 법을 구하는 게 없고 그래서 안 되는 이 선지식이 큰 인연이 있어서 중생을 구하여 견성하게 하나니 선지식이 이끌어주면 훨씬 쉽다 그 말이죠. 쉬워서 선지식의 궤도로서 그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지식이 없이 내 혼자 한다는 것은 뭐 100%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99.99% 안 돼. 그렇게 어려운 헛짓을 왜 하느냐. 헛짓을 왜 하느냐.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것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꼭 선지식을 잘 골라서 선지식을 갖다 찾아뵙고 그 도를 갖다가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모든 좋은 법이 선지식에서 능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지식에게서 선지식이 뭐냐? 도인이 뭐냐? 법에 들어있는 사람을 법다이 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선지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하는 말, 그 어른이 하는 행, 그 어른이 하는 생각 그런 것이 전부 다 법이거든. 바른 것이거든. 바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 직접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두울 때는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절대 그 선지식의 말씀을 갖다 능히 따라야 돼.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아주 그냥 100%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게 도인들이 주르륵 다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요즘에 이 승려가 되는 것도 권력으로 뭐 승려가 많으면 무슨 투표권이 많다든지 그렇게 권력으로 상자를 모으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주워 모아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온 종단을 갖다 어지럽게 만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지. 그러므로 3세 재불 3세 재불과 12부경이 사람의 성품 속에 볼로 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성불이라는 게 부처님, 성하모니 부처님이셨지만은 자성불 그러면 내가 깨치는 거,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갖다 부처가 내 속에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과 전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깨어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깨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알고서 부처님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이 있는 거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그 양반이 나를 이끌어 준다고 치더라도 내가 거부해버리면 별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끌어주는 소를 물 먹을 때까지 강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갈 수 있어도 물 먹고 안 먹고는 그냥 소한테 다 달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처럼 부처님도 자성불을 하신 분이고 나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성불케 하는 것이 누가 딴 게 성불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부처 되게 하는 것이지. 12부경이나 우리 팔만대장경이라는 것도 전부 다 그 부처님, 우리들 마음 밝히기 위한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야. 그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옛날 어떤 스님이 팔만대장경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 심자 하나고, 부처불자 하나고, 그밖에 없다는 거야.
그 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마음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분석해놓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놓고 그 바른 마음을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팔만대장경이 모두 다예요. 그게 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보고란 말이에요. 유네스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 그게 유네스코 뭐 세계 뭐 문화유산인가 그 지정으로 와가지고 그 심사하러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때 여태까지 이걸 이대로 미리 신고를 안 하고 이때까지 놔뒀냐 그러더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여태까지 신고를 왜 안 했냐 그러더래. 그럼 아주 창피를 당했다는 거야. 세계에도 그런 게 없거든. 아니면 독일의 금속 활자 그거는 있지만 그거는 성경 몇 구절 몇 개라고.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무슨 보물이 어떤 인류에게 그 한 토막 건강경 하나만 가지고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야. 마음의 문제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 것입니까? 라는 얘기 아니야. 전부 다 이타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타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을 다 설명해 놨다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버리라.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잃지 하지 마라. 베푸는데 그 사람이 징징 운다고 더 많이 주고, 색성의 미적법에 구애되지 말라. 이 세상엔 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누가 법이 있다고 고집하는 놈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그 뭐 안에 마음을 어떻게 먹여야 나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뭐 다 설명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은 거야. 부처가 얻은 법이라는 것은 없다. 모두 다 버렸기 때문에 없다. 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것을 갖다 수용하는 법이다.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말이다. 다 비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3세 재불과 12부경이 사람의 성품 속에 본래 다 구족했어. 우리들 마음속에 얘기를 다 한 거야. 넘어가고, 너희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마땅히 선지식의 지시를 구하여서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계도하라.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이 도를 갖다 여는 것이지,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이 지 나름대로 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그냥 후회 막급이 될 거니까. 후회 막급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스승이 길을 잘 아니까.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은 아주 좀 철저해야 돼. 믿음이 철저해야 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주 조금 그 한 상황에서는 중생심을 일으켜 버린단 말이야. 중생심을 일으키면 그건 공부 못해. 옅어서 공부 못해. 내가 스산 스님 얘기를 하나 더 자주 하지만 소요태능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셔. 그 스님께서 그 스산 스님 임진왜란 끝나고 80 정도 돼서 저 묘양산에 계실 때 그 소요태능 스님은 아주 대강백이야. 아주 뭐 밑에 제자가 3, 4천 명이 넘었던 강백인데, 그래도 이제 강으로서는 다 알지만은 실제가 안 되잖아. 본 빈자리를 다 못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면 좋겠다니까 그때 얘기 들으니까 스산 스님을 가면 스산 스님이 그때 최고 그 지도자로 이름이 나 있으니까, 그래 이제 소요탱이 스산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스님 그게 법을 배우겠습니다. 스산 스님 그래라. 스산 스님이 시자 한 사람 데리고 그래서 산중에서 혼자 아주 참 조촐하게 지내고 계셔. 이제 누가 오면 가르쳐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하두를 줘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신데 마지막 거의 돌아가실 무렵이라 77 정도인가 돼서 그 소요태능을 만났어. 근데 이제 소요태능 스님 같은 경우 강백이니까 경은 뭐 거의 다 알고 아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스님 그 뭐 나물 캐서 이제 밥에 드리고 이제 소요태능 스님 다 때려치우고 강이고 뭐 책이고 뭐 하나 또 들고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이제 스님 도 가르쳐 줄 때까지만 이제 그냥 따랐어요. 뭐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스님 이제 이부자리 패해드리고 뭐 하는 것만 스님 어디 가시면 뒤에 자복 들고 따라가고 뭐 그것만 해. 그것만 해. 그런 이제 보는데 어느 날 태능아 너 강백이니까 너 경 잘 알지? 그래. 예. 그 능은경 한번 내한테 배워볼란가? 그래. 능은경은 아유 스님 이제 그때 이제 법문해 주실 줄 알고 이거 스님 뭐 좋다고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능은경을 한 걸 갖고 오더니 소요태능 앞에다 툭 놓고 당신은 경도 보지도 않고 그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러고 공부로 다 이제 가사장삼 다 갖추고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책도 보지도 않고 이제 소요태능도 책을 볼 게 없지 다 뭐 그 안에 속까지 다 외울 정도 돼야 되니까 말로만 그냥 다 하니까 경을 배우는데 첫날 수능음경 뭐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 설명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뒷날 또 가니까 여시아무 넉 자씩만 가르쳐 하래. 그래 3년간을 능은경을 갖다 하루 넉 자씩 한번 읽어주는 것으로 수능은경 뭐 여시아무 읽어주는 것으로 끝났어. 그럼 한 3년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건 이제 그거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두들 하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스승이 소요태능에 완전히 1인 교사 역할을 한 거야. 그런 은혜를 갖다 입었다는 것은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일어났냐면 3년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일러줘. 그 이제 조바심이 났어. 내가 이래가 있다 그냥 늙어가지고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스님이 나를 갖다가 좀 놀리시나. 도인이 놀릴 일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꾸 조바심이 나가지고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 의심이 약간 일고 이제 소요태능도 굉장한 근기지만은도 그게 마지막에 기연이 될 때 뭐 그런 의심이 좀 일었지만 그 의심이 사실은 조금 업이 깊은 상태에서 의심이라서 원망심이 살짝 일어나면 그건 안 돼. 공부 끝나는 거야. 못해 공부 그러면 깨치면 하나. 그래서 이제 내 업이 두터워서 큰 스님 밑에 우리나라에서 일국의 제일 큰 스님 밑에 왔는데 내가 깨치 못하겠구나 하고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다시 강원을 차리든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려고 생각을 했어. 한 3년 만이야. 떠나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수산 스님이 맨날 주머니에다 뭘 넣고 다니는 게 하나 있었다고. 수첩을 요만한 게 하나 요렇게 보시다가 소요태능 오면 탁 닫아가지고 꼭 자기 호주머니에다 탁 넣어버려 이렇게. 한 번도 그걸 볼 수가 없어. 아니 뭔지 그 궁금해 죽겠어. 근데 한 번도 안 보여주던 게 요렇게 보고 있다 탁 덮어가지고 쏙 넣어버리고 그런 이제
아마 그거 뭐가 언제든 그것도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갈랍니다. 제가 뭐 박복해서 이게 있어도 아무 진척이 없고. 근데 서사는 진척이 있는 줄 알지. 근데 조혜태는 같은 사람은 뭐가 자꾸 경을 많이 배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알고 해야 아는 줄 알아. 아는 줄 알아. 뭐가 자꾸 쌓여야 다 버리는 법인데. 그 이제 서한 스님이 3년 동안 청소를 해준 거 아니야. 3년 동안 청소를 갖다 이제 그동안에 배웠고 많이 아는 것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다. 3년 동안 하는데 능원경을 뭐 가르칠 게 뭐 있겠어? 능원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갖다 알게끔 하는 데는 능원경 안에 아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 그거 버리게 해주려고 이제 하는데 소요태능이 그걸 모르지. 그래 이제 가려고 스님한테 스님 제가 가겠습니다. 큰절을 드리고 이제 나서니까 그래도 네가 내 장례할 거다. 그러니까 소요태능이 대답은 네 해놔놓고 속으로 떠난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전화도 요즘 같으면 전화도 없는데 어디 와.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아 저만큼 가니까 태능아 일로 와라. 네가 궁금해한 거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아예 안 가져가랍니다. 그렇게 속으로 마음은 그런데 노인이 주니까 이제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꾸깃꾸깃 찍어넣어가지고 그래 한낮을 걸어서 이제 거의 하루를 걸어서 고개 하나 이제 조그마한 이제 주막집에서 이제 쉬게 되는데 그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잖아. 그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녁에 잘라고 이제 이불 속에다 이 옷을 벗어서 입으면 호주머니 뭐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보니까 그 한 3년 공연 영감쟁이 뭘 그렇게 맨날 날 안 보여주고 확 덮어버리던 게 있는가 하고 이게 딱 이제 그래 열어보니까 때가 꼬삭꼬삭 낀 걸 갖다 열어보니까 한자도 안 적혔어. 이게 한 20, 30장 안에 창호지로 가지고 딱 해놨는데 한자도 글자 한자가 없어. 끄트머리장까지 탁 넘기다가 그어서 견성이 된 거야. 이거 뭐 방에 멍히 앉아가지고 스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렇게 핫바리 같은 놈이 그걸 모르고 스님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드리고 나왔다고. 그래서 견성하시고 그날 저녁으로 호롱불을 하나 들고서 저녁에 그 하루를 걸어갔던 길을 한다름이 쫓아서 오니까 스산 스님 딱 가보자고 돌아가셨어. 마지막 장례는 소요태능이 했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지. 항상 쫄대기가 돼가지고 뭐 맨날 현실적으로 뭐 내가 뭐가 없어서 뭐 소요태능이 돈 갖고 가서 뭐 그 시중했나 가서 하면서 그 나 산에 나물 캐고 버섯 따고 해서 밥 해드리고 밑에 큰절에 가서 쌀 져다가 스님 모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 스님이 3년간을 그 삿된 생각들 다 떨어내게끔 3년간 고구정령 가르쳐 주신 그걸 갖다가 사실상 그걸 아주 맑은 정신이 드러날 수 있게끔 전부 다 식신경계에서 전부 다 어두워진 것을 다 걷어내게끔 능경 한 권을 가지고 그거는 하도 소요태는 건 하도 안 들었어. 안 들고 스승의 가피로서 워낙 큰 가피로서 그것을 3년 만에 견성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 모습이 있지. 그러니까 도에 연관이 안 되고 자꾸 뭔 사삭스러운 걸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엎어놨건 바로 놨건 그게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중생들은 다 그런 모양의 꼬라지를 보고서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시비비해서고 맨날 그거 하느라고 머리카락을 빼고서 산다고. 머리카락을 찢뜯고 살아. 그 못 써.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 계도해주는, 이끌어준다는 얘기는 선지식 아니면 이끌어줄 수가 없어 또. 그래서 내가 저 리처드 기한테 물어봤다니까. 달라이라마가 어떤 분이냐고 생각해. 노련한 선생이라고. 자기도 어떻게 모르게 여기까지 와 있다고. 노련한 선생. 그래서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마땅히 선지식의 그 가르침으로 구도하라. 그렇게 해서 깨달아. 그러나 만약 스스로 깨닫는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지. 밖으로 구할 것이 없어. 스승도 이끌어주는 한 사람이지. 스승에게 구하는 건 아니야. 스승이 가피로서 이끌어주지. 그 이끌어주는 그걸 가피라 그래. 가피라 그래. 그래서 스승이 이끌어주니까 그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걸 가피라 그러지. 그런 순간순간 다 그 스승이 이끌어 주시지. 스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지. 넘어가고. 노상 선지식을 만나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고집하여 말한다면 또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또 누가 그럼 스승을 안 만났으니까 견성 못 하겠네. 보조국사는 했어. 스승이 있으면 99% 좋다 그 말이지. 스승이 없으니까 또 이런 소리는 스승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못 하겠어. 그럼 그건 또 정신 나간 놈이야 또. 안 하는 핑계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안 하는 핑계를. 왜 그러냐면 알고 보면 제 마음 안에 자성선지식이 다 있어. 법을 바로 알기만 하면, 정견만 세우기만 하면, 보조국사 그랬단 말이야. 정견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지 다 알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 정견이 없으면 안 돼. 스승이 설사 옆에 있었더라도 업이 두터우면 스승을 갖다가 지 업대로 봐버리기 때문에. 스승 옆에 오래 붙어 있으면 절이나 하나 줄란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우리 스승이 종정을 하면 내가 사서식장을 할까? 그런 걸 하고 앉았다 이제.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다는 것은 자각이지. 그 지가 할 수 있잖아. 그 결국은 스승이 있어도 지가 하는 일이야. 지가 하는 일이야. 의사가 아무리 있어도 자기가 고칠 생각이 없어. 그건 안 고치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이야. 넘어가고. 삿되고 어두워 망령된 생각으로 탐진치로 디비져 있다 그러면, 경상도 말로 디비져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돼. 삿되고 어둡고 삿되다. 삿되다란 말이 이게 참 불교에서는 저런 삿된 놈 그 말 하는 게 제일 큰 욕이야. 삿된 놈. 왜냐면 모래로서 밥 지으려고 하는 놈, 그건 삿된 놈이거든. 모래로서 밥 지으려고 하는 놈. 삿되고 어둡다는, 어두워서 그 어둡고 망령된 다 같은 생각. 그런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거꾸로 된 생각이야. 왜냐면 그걸 가지고 행복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행복이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뒤집어진 생각. 그 반야식이 전도몽상이라 그러지. 꿈 같은 얘기다 그 말이지. 다른 선지식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구원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 삿되고 탐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도인들이, 티베트는 그런 거, 지금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면 얘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또 삿되고 또 행동이 업이 거칠고 그러면 그냥 보내. 성가 안에도 안 둬. 안 되니까. 공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절에 두지를 않아. 그래서 티베트는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든 스님들 이렇게 공부를 다 개슈 삼장 학사하고 이렇게 정진으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다
다 40, 50대에서 성녀 생활을 하는 사람도 뭐 다 인품이 좋아. 인품들이 참 좋아. 우선 인품들이 좋아. 그렇게 거칠거나 무슨 삿된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 다 부처님법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도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셔. 그러니까 삿대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질 않아. 되질 않아.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자꾸 가르쳐 주면 반감만 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스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샀고, 아주 짜자는 소리만 해서. 그러면 이제 스승이 그러면 나도 이제 어느 시점에는 딱 손을 놔. 손을 놔서 저 이제 더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자, 넘어가고. 만약 바르고 참다운 반야로 비춰보는 일찰나간의 망념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참된 그 마음으로 비추어본다라는 얘기는 이거 아니야. 비파사나야. 사마타가 돼서 그 공성을 알고서 참된 정견으로서, 참된 마음, 여기서는 정견이야. 정견으로서 비추어본다면, 비추어보면 그게 실체가 없고 험한 것이고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것을 욕심이, 탐욕심이 붙지 않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삿된 생각도 안 일어나고 분노도 안 일어난단 말이야. 다 끊어져 버린다. 망념이 모두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것이다. 만일 자성을 알아서 한번 깨닫는다면 바로 부처의 자리에 이르게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아.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부처님하고 뭐가 좀 다르냐? 공덕 지은 게 좀 작아. 보는 공성의 견해는 부처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육바라밀을 쌓은 공덕은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서 육조 해능 같은 분들도 이를테면 그 보살의 7지, 8지, 9지, 10지 이런 그 능력들이 없단 말이고, 그 정도의 능력은 없으시단 말이야. 넘어가고. 선지식의 지혜로 비춰보면 안팎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알 것이니, 이게 이제 지혜로 우리가 그 보리심의 이 맑은 알미 일어나면 그 안과 밖이 다 밝다. 그것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속에 마음도 밝은 생각이고 말하는 것도 밝고 그것들이 행도 뭐 밝아.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은 그걸 군자 대로행이라 그랬지. 군자는 대로 큰 길로 간다. 그 소리는 비우고, 큰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자비심으로 인이의 지로서 산다는 얘기지. 만약 본심을 말하면 그 본 마음짜리 마음의 마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서 일어난 그 발생한 그 마음 알과 밝음을 알면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그걸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다 그러고.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만일 해탈을 얻는다면, 자유를 얻는다면, 그게 자유 얻어진 그걸 갖다 얻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법에 어긋나지 않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반야삼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또 무념이라 그러고 번뇌가 없는 것이라 그러고. 그러나 생각은 있잖아. 그게 반야가 있잖아. 여기서 번뇌가 없는 걸 얘기해. 마하연이 이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진 거야. 가멜리실한테 진 거란 말이야. 무념이 왜 무념이라 하느냐? 만약에 일체법을 보아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함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꽃을 보거나 금덩어리를 한 덩어리 본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내가 마음이 물든다라는 얘기면 욕심이 확 일어났다 그 말이지. 일어나서 이걸 내가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념하고 본심하고 본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안에 이제 안에 자세히 들여다 놓고 보면 무념이라는 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그럼 번뇌가 안 일어나면 집착이 없겠지. 욕심이 안 일어나니까. 그건 무착이고.
그럼 본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는 바탕, 맑게 아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면 본심 그러면 그건 본 마음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작용이 뭔가, 작용이 무념이고, 그 다음에 그게 행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무착이 되겠지. 쓰임새가 무착이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버리면 안 돼. 그건 안에 말에 있어서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그때 쓰여진 말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저 말을 썼는가를 갖다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집착함이 사라져 버려. 없어. 넘어가고. 그래서 집착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 글자대로 생각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고 나무덩어리처럼 돼버리나 돌덩어리처럼 돼버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불치어상 여의부동 건강에 얘기하지.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막 뭐 욕심이 일어나고 이건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탐진치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을 무념이라 그러고, 그걸 무념된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분별심이 사라지고 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념이 응용한 적 일제체에 들어와도 일제체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념 상태가 되면 번뇌가 없는 생각이거든. 번뇌가 없이 이대로 다 그냥 있는 대로 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걸 봐도 우리는 이제 일체처에 들어하지 못하게 되는 중생심은 왜 그렇게 되느냐면, 내가 여기 집착을 해보면 금덩어리가 많이 있어. 금덩어리 집착하면 다른 게 한 개도 안 보였어. 근데 이제 무념 상태에서 보면 이게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옆에 다 평등하게 다 보여. 그게 안 달라진단 말이야. 집착이 일어나면 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그 한 반 안에 다른 애들이 한 20-30명 있어도 지혜밖에 안 보여. 안 보여. 아기의 애착을 하고 있거든. 그럼 맨날 이제 그 엄마들은 뭐 그러니까 엄마이긴 하겠지만은 또 엄마들은 지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렇게 되면 그건 착이라 그래. 그걸 애착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걸 마음이 애착 탐진심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다 하더라도 다 두루 한단 말이야. 다만 본심을 밝혀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그러니까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는 정신이란 말이야. 이 정신으로 하여금 이 정신이 육문, 안입이 설신이로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나가서 보더라도 넘어가고, 나도 육진 속에 색, 성, 향, 미, 촉, 법, 의식, 그걸 그 앞에 대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 안입이 설신이의 감각경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보고 듣고 다 하더라도, 김문각지 하더라도 그게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봐도 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버리고자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안 일어나. 근데 중생심은 전부 다 착이 일어나거나 뭐가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큰 문제란 말이야. 착이 일어나면 애착이 일어서 이제 그건 애정이 붙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것을 또 미워하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헷갈려 버린다고. 그러면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착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성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그 일체유의법, 염홍한포용 그걸 자꾸 그런 걸 비춰서 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 중요하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소에 살 때도 자꾸 평소에 살 때도 그렇게 관찰 안 해주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지. 그러니까 무슨 뭐 아이고 절에 주지를 사는데 주지에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냥 누가 주지 들어왔는데 안 내주려고 싸움이 붙고 막 뺏으러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건 아주 병적인 중생심이야. 그게.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게 어떤 공성의 지혜로 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성의 지혜로 관하지. 그냥 온 개공도 하는 것도 같은 거야.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공성으로 바라보니까 실제 있지 않는 것으로 실제 자성이 없는 것으로 바라봐야 그게 그 애착이 안 생기지. 이게 실제 있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애착을 부르겠어. 별 애착을 다 부르지. 티베트에서도 두 가지가 가장 큰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집 지금 말씀하신 실제 있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이 집착이 이제 실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나라는 집착. 이 두 가지. 그게 아직까 법집이야. 아직까 법집인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집착이지. 그러나 이제 그 집착에 의해서 아직까 법집에 의해서 욕심이 일어나잖아. 욕심도 일어나고 누가 뭐 법집을 했는데 그 알라신이 있다 그러는데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저 죽이라 그래. 그럼 성질이 나서 그렇게까지 돼버리잖아. 그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 전부 다 그런 것을 못 벗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죽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물들지 않기 때문에 오고 감이 자유로워. 여기에 이 몸에 오온이 공한 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물들지 않아. 보조국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놨다고. 여기에 집착이 있으니까 죽기 싫은 거지.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애착을 했잖아. 그러니까 막 오래 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가 더 힘들어. 오래 살라고 막 요가하고 뭐 꼰다리 또 꼬고 찢은 다리 또 찢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 죽을 때 그냥 정말 죽기 힘들어. 그럼. 왜? 집착이 얼마나 강해. 어? 그때는 조금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러지만도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을 목적이 아니면 뭐 요가해서 오래 살라고 뭐 어쩐다 또 뭐 좋은 걸 먹고 오래 살라 그런다 그건 미친 짓이야.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오고 감이 자유로워 통하여 쓰는데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오고 감이 자유로워. 이거 죽는 것도 그래서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 이것도. 이거 여기 애착이 없어야 몸에 애착이 없어야 오고 가는 게 자유롭지. 애착이 있으면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지. 오기도 힘들다. 넘어가서 이것이 곧 반야삼매다. 반야삼매다. 이것이 반야에 항상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자제해탈이라 그러고 다른 것을 자제해탈이라고. 자제하고 해탈하고 자제는 같은 말이잖아요. 자유자재하다는 말이 해탈이니까 그걸 그렇게 행하는 것을 무념행위라 그런단 말이야. 번뇌 없는 삶이라. 번뇌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참 얘기 잘해놨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함이 없이 하여서 생각으로 하여금 아주 끊어지게 한다면 이런 것 법에 얽히는 것으로서 변견, 양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성 그러니까 그 무념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애들 요즘에 텔레비도 나와서 멍 때리고 있기 한다고. 멍 때리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멍 때리는 게 뭔가 했더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았는 것을 예. 하도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쓰고 살았으니까 이제 잠깐 멍 때리면 내가 좀 쉬긴 하겠지. 내가 쉰다고 번뇌가 어디 사라지나? 안 되지. 이제 그런 것은 자꾸 이제 그 선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요즘에 어떤 성녀가 뭐 그 집단이 좀 신도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걸 가르치더라고. 가르친다 그러더라고. 선은 몰라야 된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가운데 된다고. 완전히 외도소리하고 앉았어. 지금 여기서 무념행과 그 밑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 다른 말이야. 무념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이 정확하게 사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니 무념이라는 것은 그냥 좀 더 내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번뇌 없는 걸 얘기해. 아가 없고 번뇌가 없는 것을 얘기한 거야. 이거 그러면은 그게 번뇌가 없다고 생각이 안 나나? 그 생각이 번뇌 없이 나온 생각을 반야라 그러지. 그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반야가 나올 있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한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까멜라 신라하고 그 마연하고 논쟁할 때 이게 무념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크게 붙었는데 그런데 마연이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당신의 스승이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분명히 자기 스승이 가르쳐 놨는데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멜라 신라가 그대의 가르침은 그대 스승과 그대의 가르침 전통은 무념이라 그러는데 까밀라 씨라고 물었어. 생각이 없으면 뭐로서 성불 하는고 이렇게 물었어. 캥 뺏겨버렸다고 해서. 근데 이 마하연 스님은 생각 없는 것은 생각이 없이 그냥 도교식으로 멍하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앉았는 그것을 갖다 긴 줄 알았단 말이라. 지금 그 논쟁 안에 대화 내용이 있거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런 까멜라 씨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개념적으로 그 무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딱 통역을 했는데 무념 이종이다. 예, 육조 스님의 말씀은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무념으로 종을 삼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는 그 뭐로 무슨 생각으로 부처될 생각을 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것을 물었는데 무념이라 뭐로 생각을 냅니까 하는데 그러면 보리심을 냅니다 이렇게 했으면 보리심은 생각 아니고 뭡니까 하고 물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이 꼬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꼬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도 지금 설명할 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념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 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개념을 정확하게 지어놨어. 보조국사도 정확하게 그렇게 지었단 말이야. 안입이 설신으로 대상을 견문각지 하지만은 보고 듣고 다 이게 소리 듣고 하지만은 만경에 그런 경계에 불념이라 물들지 않음이라 딱 그렇게 구획을 지었나.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집착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팔만 대장경을 부처님 누가 설했느냐. 나무덩거리 같은 부처님이. 그럼 그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불상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스님 무번뇌라고 그렇게 직접 쓰면은 안 되나? 응? 무념이란 대신에 번뇌 없음이라고 바로 쓰면 안 되나? 그랬으면 그렇게 혼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무념이라고 쓴 것이 뒤에 사람들이 그 용어를 이해를 못했을지 그때는 그 용어를 다 알아들어. 그때 쓴 용어는. 그때는 그 무념이라는 말이 지금 뭐냐면 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사는 것들이 전부 다 번뇌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무념이 됐다. 그 번뇌가 없어졌다. 그렇게 안단 말이야. 아는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이제 글자만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라고 하나니라. 넘어가고요. 선지식이여 문현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다 통하다. 그 번뇌가 사라져버리고 집착이 없어져버리면 모든 걸 다 알지. 일체 종지를 이뤘으니까. 문현법을 깨달은 자는 재불의 경계를 보며 모든 부처의 공성에 부처님께서 번뇌가 사라져버린 경계를 갖다가 이제 다 본다며. 문현법을 깨달은 자는 불지에 이르리라. 부처님의 견해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경계로부터 이제 수도가 들어가는 거야. 수도 위에 들어가는 거야. 수행 5위에 자량, 가행,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계란 말이야. 넘어가서 선지식이여 뒤에 나의 법을 얻은 자는 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수행 이런 것을 갖다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마음의 본자리를 갖다 밝혀서 들어가는 돈교라 그런다. 돈교라 그런다.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는 이에게 받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니, 그건 이제 받아 가지기. 요게 이제 뭐냐면, 자꾸 이제 뭘 갖다가 뭘 이를 갖다 붙이고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직임열애라. 바로 그 마음 자리를 알게 해서 열의 경계를 바로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부처 경계를 바로 알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성김과 같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성김이다. 몸이 다하도록 태전치 않는 자는 결정코 성의에 오르라. 아주 위법망구해야 내가 죽자 살자 노력을 해야 돼. 죽자 살자 노력을 쭉 해야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결정코 성인지의 견도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해야 노력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욕심이 끊어지며 그 오랜 수천억 급을 닦았던 그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지겠느냐고 말이야. 그러나 위로부터 가만히 전하여 내려온 분부를 다시 전하여 주어서 그 정법을 숨길 것이 아니로되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는 이가 아닌 다른 법에 속해 있는 자, 즉 외도들에게는 전할 것이 아니, 외도들에게는 이제 이거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실지 수행을 하지 않고 이제 허물만 보고 시비만 붙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라. 그래서 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꼭 하도록 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걸 가지고 된다고 해서는 사람한테는 그거 하지 마라. 그 앞에 하나 더 안 넘어가 버렸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손이 있을지언정 유익함이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금강성 같은 경우는 금기가 안 되면 그 이제 외도가 아니라도 불자들이라도 그 밑바탕이 아직 덜 된 사람들한테는 안 가르쳐. 가르치질 않아. 그리고 특히 외도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그게 손해가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도에 들어올 생각이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또 딴소리 뻘소리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본인에게 전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유익함이 없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비방하여서 백급천생의 불종성을 갖다 끊을까 두렵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비난하면 그냥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법을 비난을 하면 그냥 비난을 한다고 해서 이쪽이 무슨 해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아. 제일 문제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악기를 점점 비난하는 순간순간 다 맞게 돼 있어.
겹겹으로 막아버린다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 막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위험하단 말이야. 넘어가고요. 선지식이여 내게 한 가지 무상송, 모양 없는 개송 안에 이제 뭐 여기서 무상송 그러면 모양 없는 그 시다 그런 얘기인데 뭐 제목이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아상을 다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상송이라 그랬다. 있으니 각각 외워 가지라. 일반 신전 집에 있는 자나 그 제가자나 출가자가 모두 이대로 닦을 것이니 닦을지. 넘어가고 만일 스스로 닦지 않고 이 말만 기억한다면 또한 유익함이 없느니라. 수행하지 않고 그 말만 한다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네요. 내 송을 들으라. 말도 마음도 통하고 보면 해가 허공에 있는 것과 같나니. 그러니까 은행이 다 같으면 은행과 말과 행과 마음이 동일하면 깨어서 동일하다 그러면 그거 도라 그래.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마음도 밝아서 본 바탕이 다 드러나 있고 맑게 바르게 하는 바탕이 어둡지 않아서 다 드러나 있고 또 말도 그렇게 그 있는 그대로 밝은 그대로 하고 행도 그렇게 해서 그게 전부 다 은행이 전부 다 심은행이 다 통하고 나면 해가 저 중천에 떠인 것처럼 대낮처럼 사람이 밝아진다. 모든 것이 다 밝아져서 잘 살게 된다. 전부 다 명확히 알게 된다 이런. 알게 되고 뭐 사는 것도 다 밝아.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여 세간의 사종들을 부수미로다. 이게 오직 견성 그 본바탕 드러나게 하는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전한다. 전해. 세상에 있는 삿된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에서 삿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적으로서의 삿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갖다 전부 부수는 거야.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거야. 코로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코로나가 낫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 삿된 거야.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행복해지느냐고. 여태까지 어떤 종교건 어떤 철학이건 현실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누가 있노? 다 신 믿는 종교들은 죽은 뒤에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죽은 뒤에 된다고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죽은 뒤에 시체 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론에서도 중도가 뭐냐 파사현정이라 그랬어. 그 중론 송에 그게 나온다고. 삿된 것을 깨는 것을 갖다가 바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의 토론에 있어서 그 같은 도반들이 토론을 하더라도 도반들의 삿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깨대 논쟁을 해서 깨대 안 깨지 그 삿된 것이 안 깨진다 그러면 친구로 삼지 마. 그건 아주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는 법이고 세간에 그 삿된 것을 갖다 깨는 것을 그 깨줘야 돼. 깨줘야. 그 의사는 뭘 깨는 사람들이요? 병 깨는 사람들이지. 오직 병을 갖다 다 없애주는 것을 의사라 그러지. 그 의사가 병을 없애는데 의사처럼 나쁜 놈이라고 누가 얘기하냐?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속이는 사람은 지가 속았거나 안 그러면 속였거나 휴거를 한다고 벌떡벌떡 하얀 옷을 입고 밤 12시에 뛰고 앉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 한다고 막 풀쩍을 뛰고 국민을 갖다 4만 명, 5만 명을 갖다 속이고 앉았고 나라가 전체 참 시끄럽게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되냐고. 그렇게 많았나? 이장님이 믿는 사람이 4, 50만 됐다며. 대여섯 명이 따라 뛴 게 아니라. 그때 흰 옷 입고 나온 사람들이 그 본부에 그 본부 거기 에도 몇천 명 됐을 거예요. 경찰이 자살할 까 싶어서 막 밑에 그 매트 깔아놓고 막 경찰들은 혹시 그 집단 자살을 올라간다고 그 철석까지 믿고 펄펄 뛰다가 시간 지나서 안 돼버리잖아. 그러면 막 기절해버리고 자살하고 앰뷸런스 그냥 수십 대 갖다 대놓고 그랬다고. 그것도 지들이 낸 돈도 아니고 우리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맑고 깨끗한 본 성품을 갖다 드러내는 것을 그 방법을 전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전할 뿐이지. 사택에 뭘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일러주는 것이야. 넘어가서요. 법에는 동과 점이 있지 않건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혀놨잖아. 바로 깨닫는 것이라든지 점차로 깨닫는다 이런 것이 있지 않는데 그게 왜 있냐면 사람이 하근기고 상근기가 있을 뿐이야. 그 육조 해능이 뭐 참선해서 상근기라서 참선해서 깨닫고 참선했으니까 상근기고 이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이런 것도 잘 봐둘 얘기야.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그건 하근기라서 안 되는 거야. 뭐 법을 갖다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선을 할 건데 안 해가지고 못 깨닫나 그러가지고 나는 그냥 하근기니까 연불이나 하고 앉았자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어. 지가 업이 두터워서 안 되는 것이지 연불을 한다고 안 되고 무슨 뭐 참선한다고 되고 또는 뭐 비파사나 그 호흡관 한다고 안 되고 그거는 뭐 소승 따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전혀 육조 스님 가르침도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넘어가고 다만 이 견성하는 물을 어리석은 사람은 견성하는 물? 문을 물을 넣으면 말이 안 되지. 다만 이 견성의 문을 갖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른다. 이게 자기 참모습을 보는 자기 참모습에 들어가는 이것을 이 길을 모르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 견도하는 것을 잘 모른다. 말은 비록 천만 가지나 넘어가. 이치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이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견성이다, 공성을 체험했다, 무슨 뭐 진여, 자성이다 다 같은 얘기들이야. 같은 얘기인데 그건 다 이치는 하나라. 번뇌 들 거는 어두운 방에 지혜 등불을 항상 밝히라.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어두운 거라. 탐진치가 어두운 거란 말이야. 그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무아, 공성, 뭐 불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해놨다고. 그래서 지혜 등불 항상 밝히라는 얘기는 항상 사물을 관찰할 때 공성으로서 관찰하고 실제 없으면서 관찰하고 그거는 아직 깨치기 전에 얘기고 깨친 사람은 그대로 밝아져 있어. 한 번 밝으면 뭐 밝아지면 그게 뒤로 후퇴를 안 해. 어두워지지 않아.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 삿된 것이 아가 있어서 자꾸 삿된 것이 일어나면 번뇌가 계속 일어나지. 그 바른 것을 모르면 번뇌는 계속 일으키게 되어 있어. 일어나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고. 그렇지. 바른 것이 오면 요거는 이제 지금 한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봐라. 정례, 번뇌, 재.
먼저 사례 번뇌 오케이. 지, 예. 그다음에 정례 번뇌 제. 오케이.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거 똑같아. 보조국사도 요 얘기를 해놨어. 그 보조 오록에 그 얘기를 해놨지. 천년의 동굴이더라도, 천만년의 동굴이라더라도, 그 불을 캐면 천년만년 있다가 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순간 다 밝아진다. 밝아진다. 그 어둠의 실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바른 것이 왔는데 삿된 것도 같이 섞였다. 그건 없어. 바른 것이 왔는데 바른 생각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안 된다. 그런 거는 업의 힘이 붙어서 바른 게 정상적인 바른 게 아니고 번뇌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어두울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만 글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하면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 삿된 것 바른 것 모두 안 쓰면 청정무에 나머지 없음에 이르르다. 또 이제 삿된 것, 여기에서는 이제 끄트머리 정리가 이 중도야. 삿된 것과 바른 것이 바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삿된 것을 없애려고 했지 바른 것이 본래 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없어져야 청정한 본성 자리가 드러난다. 나머지가 무여라. 나머지가 이르르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열반이지. 법상응사 화왕 비법 그겁니까? 보리의 근본 재성품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곧 망령이 아니라 망념이다. 여기에 그 보리의 근본 재성품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곧 망념이다. 여기서 가만 보면 무념이 그냥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잖아.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곧 망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마타에 깊이 들어가서 공성 체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교수님 바른 것, 삿된 것, 바른 것 모든 거 안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저가 왜 쓴다는 말을 썼습니까? 이게 용자입니까 이게? 용자지. 그 쓰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갖다 항상 바른 것만 써야 되지 왜 삿된 것은 삿된 건 안 쓰는 거 맞지만 바른 것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삿된 것을 갖다가 바른 것이 삿된 것 잡으려고 쓴 거야. 근데 바르다라고 하면 그건 원리주의자가 돼서 온통 전쟁 다 있고 사람 다 죽여. 기독교가 그랬잖아. 선민의식 때문에. 이게 중도를 잃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중도라는 공성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도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자잖아. 예.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죽고 그러면 플러스도 죽고 중성이라도 같이 죽어야 돼. 같이 사라져. 그래 공이라 그래. 공인일 때 맞죠. 그게 물리학이나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를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선을 쓰는 것은 악함을 없애기 위해서 처방전으로 썼던 것이지 쓰면서 내가 잘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못된 놈이 된다니까? 차라리 악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하는데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회교도들 저놈들 다 아주 악으로 본 거야. 악 저놈들 다 때려 부신다고 가가지고 저거들이 가장 악한 놈이 돼버렸어. 십몇 차 일으킨 그 십자군 전쟁에서 심지어는 아이들 가서 전쟁에서 진 것이 5차인가 뭐 몇 차에 아이들을 다 보냈거든. 13살, 12살 된 아이들을 십자군으로 보냈어. 왜 보냈느냐? 전부 다 어른들을 보내니까 영혼이 오염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오염 안 된 아이들을 전쟁에 보내는 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그래 전쟁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노예로 다 팔아 먹어버리고 왔어 또. 그리고 자기네들은 엄청난 선한 사람들이잖아. 군대가 형성돼서 선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었다고.
얼마나 딜레마야. 쿠데타 한 게 잘못된 건데 그게 쿠데타 정의사회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쿠데타가 안 해야 돼. 그건 십자군 전쟁을 갖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5차인가 6차인가 됐을 때 일어났을 때는 아이 뭐 그 뱃삭을 못 줘가지고 말이야. 뭐를 했느냐면 그 기독교 군대가 기독교 나라를 공격해 버렸어. 그 기독교 나라를 공격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기독교 십자군이니까 기독교 우리나라니까 처음에는 배를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항구에 잠깐 대했다가 뭐 부식이나 이런 거 싣고서 갈 줄 알았더니 그냥 올라가서 다 전쟁을 해가지고 피바다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놈이 가장 나쁜 놈이다고. 내가 선하다. 너는 나쁜 놈 아니야. 너는 안 선한 놈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런 데도 살다 보면 계율을 좀 지키려고 그러고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놈이 남하고 제일 잘 싸워. 니는 왜 안 하냐고 막 싸워. 교수님 삿된 거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른 건 어떻게 안 쓸 수 있어? 삿된 것은 안 쓸 수 있다는 것은 의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바른 것을 안 쓴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른 것을 안 쓰는 것은 삿된 것을 안 쓰니까 너는 병원에 가서 아픈데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약 다 병이 다 고친 이제 약을 계속 먹냐? 악이 없어지면 선을 거기다 댈 필요가 없지. 안 아픈데 약을 계속 먹으면 죽지,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걸 갖다 선민의식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 매우 위험한 얘기야.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런 것이 주로 종교사회 속에서 많단 말이야. 종교사회 속에서. 그 종교사회 속에서 아주 많고, 정치사회 속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상대편을 악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악으로 몰아붙이면서 실제로 저그들의 존립 기반을 갖다 마련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안 악하면 서 있을 기반이 없어. 남쪽에서는 기득권자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북한을 어지간히 울가먹었어. 울가먹기 좋잖아. 전쟁까지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적대적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매우 사회 제반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마찰과 잘못된 흐름을 사회 시민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테면 내가 예를 들면 의료보험을 하면서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꼭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사 먹고 굉장히 잘해버린 거야. 굉장히 잘해버린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약을 계속 사다 놓고 약을 맞지도 않는 약을 계속 퍼먹을 거 아니야. 그 항생제 뭐 같은 것도 계속 먹어가지고 지 맛대로 약 사다가 먹기 시작하면 국민들 건강이 뭐가 되겠어? 지가 의사도 아니면서 처방해가지고 먹으면 뭐가 되겠느냐고. 그럼 여기서 삿된 것도 버리고 바른 것도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삿된 것도 버리고 바른 것도 버리라 그렇게 하는 거 오해를 하는데 삿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른 것을 세운 거란 말이야. 교수님 삿된 것이 다 없어지면 바른 것을 쓰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바른 것을 어디다 써 그거? 여기서 그 얘기인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삿된 것을 갖다가 쓰는데 삿된 것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바른 것을 쓰는 거란 말이야. 바른 것을 쓰는 것인데 그게 바른 것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는 게 또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삿된 것이 어둠이라면 스님 말씀대로 불을 켜면 자연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그 같은 원리로 자연이 근데 이제 섰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리를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잖아. 솥에 물을 끓이는데 물이 다 끓었으면 밑에 불을 꺼야 돼. 안 끄고 냅두면 솥이 타버려. 그렇잖아. 그래서 나중에 목적이 달성되지만 솥에 물도 다 퍼었고 밑에 불도 다 꺼졌어. 섰던 것이 다는데 계속 바른 것을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섰던 것이 그게 십자군 전쟁이야. 네,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야. 그러니까 사회 철학이라는 것도 이런 깊은 수행적 철학들을 갖다 보지 않고 이런 것을 안 보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이북에 김일성이가 초기에는 뭐 논 나눠주고 뭐 땅 나눠주고 뭘 굉장히 잘했어. 그리고 80년대까지는 잘 살았어. 80년대 가면 70몇 년 동안까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잘 살았단 말이야. 소련 원조받고 중국 원조받고 동권 원조받고 경제가 더 나았단 말이야. 나았는데 그네들이 뭐 때문에 쫄딱 망했느냐. 공산당이 최고라 이거야. 최고 지극한 선이야. 너희들은 손도 대지 마라. 입도 대지 마라. 말만 뻥끗하면 잡아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독재가 심각한 독재가 되고 지금 국가가 저걸 국가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선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악을 없애서 선도 같이 사라지게 해서 그걸 갖다 그 부처님은 지선이라 그래서 지극간서죠. 그걸 이루어하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도란 말이야. 여기가 바로 스님 말씀인데 중도라는 뜻이죠. 그게 중도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이 바르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바르다는 이 생각마저 없어져야지 그 물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도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르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그거마저도 버리지 않으면은 자기 도의 세계에 절대 아니 바르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시비가 계속 일어. 그러니까 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 시비가 계속 일어서 계속 싸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도에 들어가려면 중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중도밖에 없지. 중도가 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도인 거죠, 스님. 된다. 보리의 근본 재성품은 마음을 일으키면 망념이라 넘어가세요. 청정한 마음이 망념 속에 있나니. 청정한 마음이 망념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나 청정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바탕은 같은 거야. 망념을 빼버리면 청정한 것만 남는다 얘기지. 바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다르게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바르게만 하라. 3장이 세 가지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게 잘못 읽으면 스님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망념을 해라. 응?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망령된 생각을 해라. 아니 그렇게 아니야. 스님 여기서 이 바르게는 바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도 행위지.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제 길만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 본성만 잘 살펴서 잘 살면 어느 것 하나도 방해될 게 없다. 어느 것 하나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시간이 2시간 다 됐는가요? 이제 요것만 이제 항상 스스로 제 허물을 보아서 남의 허물은 볼 게 없어. 도와 더불어 서로 맞을 때 제 허물을 보아서 이게 그 제 허물을 보는 것이 가장 제 허물을 잘 알아채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할 때도 지금 이제 남방에서 자꾸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았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고 앉았다면 그러면 그거는 정지가 안 돼. 정견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건 잘못된 마음이다 하는 것을 해서 딱 끊어주는 게 안 된단 말이야. 끊어주는 방법이 집착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끊어주는 방법이 사념처간을 해서 끊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제 스스로의 허물을 보아서 도와 더불어 서로 맞을 때,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게 되거니, 저마다, 그건 이제 제 삶이 풍요해진다고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전부 다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왜 서로 방해될까? 부딪힘 없을 것을. 서로 방해되거나, 그래서 부딪힌 것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비 오는 소리와 까마귀 오는 소리가 서로 공중에서 부딪히는 거 없지 않느냐.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것도 다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뭐 며칠인가요? 10일인가요? 9일인가? 오늘이 3일이 오늘이 일이야? 그러면은 9일입니다. 어? 9일입니다. 10일이 아니지 10일이 일주일이었잖아. 오늘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있죠. 금요일 날 회의 딱 맞는 거 아닌가? 다음 주 그 9일 날 저녁에 7시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육조 단경도 쭉 한번 자꾸 읽어보시고 건강여행도 안에 그 보고서 다 도인들이 다 나올 정도로 부처님의 진제법문이시니까 여러분께서 사경도 하시고 또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더 없으시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머지 일주일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나머지 한 일주일. 그때 가서.